요즘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그 성경을 우리가 7장씩 읽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그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봤잖아요. 하루에 7장을 읽는데 좋느냐? 뭐 9장, 11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7장이 좋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제가 조금 그 아웃라인을 잡아주자면 어디에서 뭐가 있다. 그러니까 안 읽는 분은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누군 읽고 안 읽고 그 정자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7장까지 읽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까지 읽다 보면 남유다 왕이 다 끝나는데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생활하는 건 전혀 안 나오고 이제 어떻게 살다가 돌아온 얘기 몇백 년 후에 지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웃라인을 조금 잡아드리려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역대하까지 보면 남유다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삶을 마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에스겔서라고 여러분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 두 권의 책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주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은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훨씬 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장수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바사 왕의 여러 왕이 바뀌는 가운데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다니엘서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볼 텐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떤 책이냐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유다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소망 없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망한 게 130년 후가 지나면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망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그들이 답답하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호세아서는 이런 건 전부 다 선지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순간순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건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님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을 자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보면 다 중요한 단어잖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이 소설이 아니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이라는 게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바울이 말한 우리는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 오늘 말은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해도 이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을 자를 예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어요? 자기 아들들. 아멘.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얘기하셨으니.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뭘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그 말씀을 높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넘어지더라고요.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열심까지는 좋은데 플리즈 그 열심도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뭐 여러분도 이제 좋아할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가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성경을 나눕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누면서 거의 똑같이요. 성경을 보는 게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믿음에다가 뭘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십자가에다 지금 뭘 더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끌려간다는 거죠. 왜? 내 믿음이 지금 안 보이니까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만에 다 속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더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확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설교를 듣습니다. 한 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듣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암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지식은 자라가겠지만 영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나 성령과 함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권을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나 성령과 교통하여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아는 일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님을 알아야 신앙에 힘이 생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고 교제하려면 성경을 통해 성령을 배우고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사도행전 2장 4절.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이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죄와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자,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전하지 않고는 또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알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복음 모르는 분은 없어요. 더 깊이 아는 분이 있고 조금 아는 분이 있고 이렇게 그냥 기본만 아는 분이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뭐 성경 공부만 했다 그건 핑계건 말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영혼 구원에는 특별한 안심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알고 경험해 나가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이 읽은 본문 8절을 가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니라. 본문의 사랑의 빛 그리고 아무 빛이라는 이 빛에 대한 두 개의 낱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that? 영어는 대비라고 하는데 이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란 남에게 무엇인가를 빌렸다는 말입니다.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으면 빚쟁이라고 말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채무자라고 말하죠. 빚을 받아야 할 사람은 채권자라고 말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빚을 준 사람은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채무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채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아달라고 빚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를 피해서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시기를 넘겨버리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서로 알려진 솔로몬이 저술한 잠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6장 1절과 2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빚 보증이나 빚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차라리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돈을 꾸고 싶으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돈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고 잘못하다가는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돈 때문에 신세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 사람들이, 돈 잃고 사람 잃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모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자체는 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잃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가치관을 돈과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주위 사람들 잃고 친구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나중에 돈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게 되었다는 말은 돈 때문에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 지혜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를 쓰는 것을 허무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간 재물에 날개가 달려져 하늘에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8절을 가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룹니다. Let not that regain outstanding.
바로 이것은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Except the continuing that to love one another. For he who loves his fellow man has fulfilled the law.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율법을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한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빚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조금 전에 말해드린 돈 외에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신세를 졌다 혹은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위 내가 누구를 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 얼굴 때문에 일이 성사되거나 취직을 했을 경우 빚을 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돈이나 인맥으로 인해 생기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단 하나 빚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사랑에 의한 빚입니다. 아멘. 사랑의 빚이라 하면 먼저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멸망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하였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 용서함 받은 사실이 많은 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많아서 이 많은 죄를 주님이 나에게 용서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뭐죠?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 용서함 받은 사실이 적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덜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들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드린 겁니다. 죄 용서받은 사실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자합니다. 이 빚을 갚고 싶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하여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사. If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첫 번째가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 뭡니까? 너나 사랑하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 베푼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 원리가.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무조건 다 하나님이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일은 바로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뭐요? 지키는 것. 계명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10계명을 요약해서 주신 두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나 혹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기 보면 영어로 보면 your heart, 그 다음에 your soul and your mind.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바로 다른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서로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서로 필요를 따라 돕고 사는 것입니다. 자, 8절 끝부분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율법을 이루었는지 9절에 설명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4가지를 순서에 상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육체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간음은 죄질이 상당히 큽니다. 간음을 행한 자는 육체의 정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에 빠지기 전에 미리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육체의 간음을 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고 화도 많이 내셨고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내렸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부터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어떤 남자가 되겠죠.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혼에 관계되네요. 육체의 간음은 뭡니까? 영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간음은 하나님이 말씀한 신성한 결혼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한다면 어떻게 간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육체의 간음을 하지 않을 것이며 생각조차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아두셔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하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잘 흔들리는 지체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알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는 제가 다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 교회에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살인하지 말랍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었다. 순서대로 적었으면 살인이 먼저고 간음이 나중인데 일단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은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일어납니다. 이게 증오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분을 품고 시기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과 요한일서 4장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 예배를 정말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것을 심어놓습니다. 미움, 원망, 다툼, 시기, 낙담,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하는 생각 등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말씀은 나에게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온통 죄를 지으는 유혹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분도 빨리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해야겠지라는 마음은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에서 나같이 추하고 못난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생각으로라도 살인죄를 우리가 저지르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자, 이 부분은 그 탐내지 말라는 부분과 같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8계명이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9번째 계명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 귀하듯 남이 소유한 물건도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쉽게 벌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뭐요? 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더 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이 도둑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들이 온 이유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을 마귀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마귀의 근성 가운데 하나가 도둑질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구절에서 키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거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함이 없이 이익을 챙기고 버려보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여기 이 말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갬보, 도박.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자기는 부동산 투기라고 썼는데 다시 좀 정리했습니다. 도박과 욕심과 탐욕이 찬 지나친 부동산 투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평생에 하지 말아야 하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도박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사람이 우리가 좀 표현 좀 순간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도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스톱이라고 그럽니까? 한국에는요, 장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깔리더라고요. 어떤 때 전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젊은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은데 탁 앉아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화토장이 이렇게 거기 넘어가더라고요. 그 막 사는 거 같고. 그럼 카드도 마찬가지고. 좀도둑이 소도둑. 저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하면 안 되죠. 정말 이 도박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도박하면 정말 패가 망신합니다. 전 도박에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망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속여도 돈 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꽁땅 다 크레딧 카드고 뭐가 다 완전히 다 그냥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남녀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결혼할 대상을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정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해 봐도 돼,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깊이 들어가는 사람 절대 이거는 안 끊어져요. 내가 이제 결혼하면 나 이거 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잠깐 하는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라스베가스 안 가. 나 하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안 만들 거야. 그건 아니야. 이건 절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 제일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박만큼은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 어떻게 살았던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후로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악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행동했다라면 게으름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수고로 인해 생긴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에 대한 탐욕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악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옵니까? 악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 피조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천사,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모여 따르지 아니하나.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나. 왜? 이 땅에는 악인들이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있는 대로 살아가면 악인들이 생각하는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묵상에서 제가 5월 12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잠언서 11장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성경 구절을 읽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을까? 시작.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짐.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힘.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짐.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게 됨.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함.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짐. 악인의 싹은 허무함.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됨.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게 됨.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함. 네.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엄중히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할 때 악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이 말씀을 병원사인 누가가 이렇게 옮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마귀가 가서 악한 자가 마귀구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 마귀가 천국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듣는 사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듣긴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그 사람은 빼앗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말씀에 대한 큰 결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려는 이 습성이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는 것은, 제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늘 마음에 말씀을 넣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어서 그 말씀으로 악이나 악한 생각을 통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죠. 악을 베푼 자에게는 사랑과 선한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대로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물입니다. 그는 우리를 이상으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피한다는 영계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왜 두루 다닙니까? 두루 다니면 상당히 그가 피곤할 텐데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삼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영적인 복을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오늘 여기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남의 사정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만이 옳다,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주장하는 자체가 이미 악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악으로부터 나니라. 예수님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안 든다가 또는 아니다, 또는 아닌 것을 보고도 마음에 옳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악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평안하고 담대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인가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어떤 빚도 지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한 분으로 순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